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래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게 하라. 그럼 내가 다시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기다리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았나 하는 이 절망감, 이런 낙심이 그들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실패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만 잡았어도 그래도 힘이 될 텐데 밤새도록 노력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때 찾아오는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낙심의 구령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당기는 그 피로감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갈릴리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조용히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 성편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러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함께 오게도 가겠고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가 부인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꼴로 보기 싫겠죠. 머리에 그 사람을 생각도 하기 싫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싫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신입니다. 우리의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돕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내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 강조점이 뭡니까? 참으로. 우리 경상도 말하면 진짜로 도와줄게.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서 그 엄마가 이제 반찬거리를 고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슈퍼 진열장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사탕이 진열된 그 진열대 앞에 가서 꼭 서가지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어요. 엄마는 모르고 그냥 반찬거리 고른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 슈퍼 주인이 보니까 꼬마가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사탕 진열대에서 서서 침을 삼키는 것을 보자 그 슈퍼 주인이 아이고, 야, 너 사탕 먹고 싶니? 예, 먹고 싶어요. 그 한 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도 절대 가집지를 않습니다. 계속 앞에 서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슈퍼 주인이 가서 그 사탕을 한 줌 집어가지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두 손으로 받더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광경은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밖에 나와서, 야, 너 아까 슈퍼 주인 아저씨가 그 사탕을 집어 먹으라 할 때 왜 안 집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 봐, 아저씨 손이 크잖아. 내가 집었다면 몇 개 못 집었을 텐데 아저씨가 집어주네 두 손으로 받았잖아. 아이, 굉장히 머리가 영특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큰 손이 임하게 되면, 만물을 만드신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 성공한다는 말도 있고, 또 through, 통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형통의 영어로 번역된 내용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지대로 예상 못했던 우한 질고를 만났을 때 그 우한 질고를 우리 삼키지 못하도록 그 우한 질고를 극복하고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성경은 형통한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 택하셨는데, 원수 마귀들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해코지를 합니다. 형님들을 충동결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근데 그 가운데 르벤이라는 장자가 그래도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어느 끝에 요셉을 애굽의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죠. 종으로 끌려간 어린 요셉,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왔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실이 그 마음을 얼마나 고통으로 휘몰아 왔겠습니까? 요즘 자주 쓰는 트라우마, 외상 충격, 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 요셉의 마음을 휘감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에게 반역한 역죽들이 들어가는 감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에게 밀어닥치는 환난과 고통이 요셉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침몰되어 버립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와 좌절감, 낙심,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실패감을 뿌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적에, 골리앗은 키가 2m 91cm입니다. 거인입니다. 다윗은 당시 20세 미만의 젊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의 손에는 큰 칼과 창이 들려 있는데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2개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누구도 감당지 못한 골리앗 장수를 단 돌 하나로 거꾸로 뜨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의 침략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이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산적들입니다. 하루 일상생활이 계속 사고 많은 일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600명의 무장한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이 삼갈이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싸우러 나가면 소 모으는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깨면 안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갈을 붙들고 도우시니까 그 무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단숨에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망했다가도 하나님이 도우실 적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금쪽 같은 자식을 다 하나씩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어도 온 국민이 피통에 빠지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가려움증. 그래서 아예 발가벗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피가 흐를 때 제가를 뿌리면서 따끔따끔한 그것으로 가려움을 참아내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인들은 다 욥을 비웃고 떠나버렸고,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불행당한 욥을 위로해주기에 찾아왔던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땅짓고 일었을 지팡이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욥이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절망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을 보고 계실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나라가 망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면서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해서 20년, 40년, 80년, 70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더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속에 쓰러진 잡초같이 초라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주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죠. 이 권세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도와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어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도우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곧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현실만 직시하고 아무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공황경에 빠져버리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낙심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무슨 완전하라는 말은 100% 믿고 100%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고기를 잡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다시 말하면 순종했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 실패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충격과 비통에 빠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향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Again rise of Korea. 대한민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려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얻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지난번에도 그렇더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는데 주께서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게 되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바로 거기서, 여기서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하게 애워졌습니다. 153마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주님, 마른 나무 위에 싹이 나게 하신 주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내가 도우리라.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과 동시에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고, 이제 우리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제 회복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실패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월의 참사가 바로 이 사랑이 결핍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인재입니다.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싣고 다니면서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저 악덕 종교 사기꾼 유병헌 구원파 교주 이 도둑놈 새끼가 불법을 행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원장 선원들 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 수많은 생명을 피해두고 뛰쳐나온 뭡니까? 이기주의. 사랑이 결핍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탓이래, 네 탓이래. 여러분 이번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사랑 없는 이기주의로 팽배해 있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입만 열면 국민 편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슬픔을 당할 때는 코빼기도 안 내밀고 몸도 심한다라고 숨어 있다가 이젠 점점 마무리가 다 돼가니까 니탄 내타 공박하는 그런 정치인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가해자고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는 거죠. 네 탓이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라고 나는 가해자요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Again, rise of Korea. 대한민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또 우리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도와주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탓 내 탓 공방하지 말고 다 내 탓이요 여기면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가 상처가 치유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